창립 15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빨리 만나고 싶고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 계획은 올해는 대대적으로 교회 생일 잔치를 한번 계획했었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이 어려운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섬기시느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그렇지만은 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쯤 되면은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날들을 잘 참고 견뎠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지난 몇 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교회, 그리고 부족한 저 목회자인 저와 또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이기적인 시대에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고 성도가 많아지면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선교와 구제에 마음껏 드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 교회는 다른 평범한 교회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매년 6천만 원 이상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 또 특수사역자들, 관내 주민들, 관공서 등에 지원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내년 16주년 때는 더 풍성하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저에게
인생을 한번 정의해보라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주신 삶의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의미는 소명의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공자이십니까? 실패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장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불과 33년밖에 이 세상에 사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투라는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은 절대 성공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누린 어떤 지위나 감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것 역시 예수님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다르게 평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대한 보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 일을 마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인 윤동주 씨가 쓴 예수님에 대한 생애, 그 시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시인 윤동주 씨는 그의 시의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무수한 고통으로 점철되었고 마지막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 해야 될 일을 다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소명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이 사랑하는 교회, 15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우리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실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반드시 그 소명은 실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실현의 삶을 사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비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때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으니까 그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7. 첫 번째 7이 어떤 숫자입니까? 7번에 걸친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7이라는 숫자는 바로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선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I am,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7이라는 숫자, 자기 계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은 바로 때에 대해서 7번 언급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절에, 세 번째 때는 요한복음 8장 20절, 네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3절,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7절,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2절,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 17장 1절입니다. 여기서 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자신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인생, 그것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관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적 시간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죠.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단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은 소명을 이루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소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 긴급한 일이라고 해서 꼭 중요한 일은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것을 긴급하다고 생각하고 허둥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15년을 돌아봤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별것도 아닌 일에 허둥대면서 살아갔던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급해 보인다 할지라도
소명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노라고 선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시간관리와 인생관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이 때를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소명의 때를 이루는 그 때를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를 이야기합니다. 소명 실현을 위해서 사는 비밀이 뭐냐? 둘째는 소명의 과제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 그분의 소명은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명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한눈을 절대로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치하신 일도 없고 사업하신 일도 없고 누구랑 만나서 사교하신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소명, 그것이 그분의 전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각자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신 결과로 17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 4절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여 가운데 하나는 직업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종교개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선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이요. 우리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직업을 수행할 때는 거룩한 소명을 느끼지 못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경은 거룩한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핸드폰을 팔든지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께서 그 일을 내게 맡겨놓으셨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섬기며 하고 그걸로 확신하고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일상의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을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직업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vocation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르심, 소명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자신의 열정이나 내 자신의 은사나 적성,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돈이나 출세를 목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 직업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소명, 내 직업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끝없이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요?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소명, 그 과제가 무엇입니까? 소명의 과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소명 실현의 삶을 사는 비밀. 셋째는 소명의 목적을 확신해야 됩니다. 둘째는 과제를 확신하라고 그랬죠. 셋째는 목적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의 실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고백 중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1절 다시 봅니다. 1절에 쭉 읽어보시게 되면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게 되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보십시오.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단어가 강조됩니까? 공통 단어,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글로리, 영화. 여러분, 모든 소명,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소명의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요, 국회의원으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한참 펼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쉽겠습니까?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생각하기에 그만두자.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원했던 성직자의 길을 가자. 이 마음을 정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답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당신이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노예 폐지 운동을 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보이니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부르시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네. 이 충고한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윌버포스는 눈을 감을 때까지 그 뉴턴 목사님을 그 목사님의 충고에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윌버포스를 통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화가 반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분 역시 목사 지망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그 고흐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전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라틴어 시험을 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탄광촌에 들어갑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지만 신통치 못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고흐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계속할 수 없었지만은 불행한 대우를 받고 있는 탄광촌 과부들의 모습을 종이 한 장에 한 폭 한 폭 담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릴 때부터. 반고흐는 그의 동생 레오라는 동생에게 언제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흐의 생애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광부들과 직조공들은 다른 장애인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언젠가 이 이름 없고 알려지지 못한 이들을 제대로 그림으로 그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동생에게 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평론가들 가운데에서는 이 고흐가 말년에 정신병에 걸려서 행설수설하고 신앙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근거 없는 낭설로 밝혀졌습니다. 자, 반고흐가 말년에 그렸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실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보셨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정신병자가 그린 그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고흐를 연구하는 평생 시간을 바쳤던 총신대 라영한 교수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별 12개가 보입니다. 저기 12개죠. 12개는 바로 12제자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빛을 반영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고흐가 정말 좋아했던 여러분 꽃이 해바라기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작품에는 이 해바라기라는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해바라기가 바로 주바라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고흐는 그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바로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목사 된 것보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식을 낳게 되면은 또 손주를 보게 되면은 목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건 역시 거룩한 일이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흐가 젊은 날에 진정한 소명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다닐 때 그때 또 하나의 작품을 그려냅니다. 이름이 바로 낡은 구두 한 켤레라는 작품이죠. 낡은 구두 한 켤레. 다 낡아빠진 구두가 보이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의미가 뭐냐면은 고흐는 소명을 찾아 걷다가 마침내 화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림으로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그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낡아 빠질 때까지 소명을 찾아서 헤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여러분은 소명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이 시간에 중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평신도들, 청년부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이 소명에 합당한 사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대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십시다. 이 15주년을 맞이해서 진지하게 이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지난 15년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남은 세월 소명을 함께, 주께 받은 이 소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이 소명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소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몰라서 의미 없이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다하고 할 일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15살 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사역에 주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말씀만 딱 보지 마시고요. 순서지 보면서 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찬송도 부르시고 성시 교독도 하시고 사도신경도 하신 후에 이제 말씀 들을 시간 되면 그때 동영상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꼭 11시가 아니더라도요. 정해진 시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시오. 자, 준비하신 예물, 창립 15주년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종류의 예물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실 때 꼭 헌금 항목과 이름을 써셔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4월 12일 날 있습니다. 이날 만약에 못 드리게 되면 또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훈이 목사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상 문제와 각 장마다 그 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여러 목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냈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집사님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오늘부터 염증 제거하는 그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승진 형제 19일 날 수술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동환 집사님 눈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고 씩씩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손세정제
저희가 기부한 것 중에서 몇 개를 동사무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보낼 수는 없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15년 동안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성장시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 맡깁니다.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재앙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질병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15주년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분 집사님, 김승진 형제님, 오동환 집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덮으시사 완쾌되게 하시고 연약하신 어르신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과 중국에 있는 장로님, 박건범 집사 가족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창립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소명을 발견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자녀들 위에 출타 중인 자녀들 위에 군에 있는 청년 위에 중국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박 집사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